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혹시 할지 모르는데 제가 일부러 해봤어요. 우리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면 상대방도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샬롬 하면 그냥 샬롬, 형제자매님들이 저한테 한 것처럼 샬롬이라고 하지 않고 샬롬 샬롬.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당신이 내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모든 복을 당신이 나에게 빌어준 그 복을 당신도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음에서 그들은 꼭 그렇게 해요. 상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샬롬 하면 그들은 꼭 말하기를 어느 곳에 가든지 샬롬 샬롬. 그렇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도 조금 아침에, 저 오후에 좀 빨리 만난다고. 저하고 정서가 좀 통합니다. 샬롬. 뭔가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참 예수 믿기 정말 잘했다. 예수 믿기 정말 잘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나요? 개천에서 용난다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거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제가 주제 메시지를 잘 전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냥 본문을 선택해서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강해 설교하는 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저는 주제 설교보다는 그냥 본문을 선택해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과 제가 여기 다녀간 지 몇 년 되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 정도는 기억해 줘야 예의 아닙니까? 저에 대한? 안 그런가요? 언제 왔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섭하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일 알려주십시오. 제 생각으로 한 5년, 6년쯤 되는 것 같은데.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절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개정판이 아닙니다. 개역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제 성경에 공부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간혹 이 성경을 만일에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조바심 가운데 삽니다. 제가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것을 이 성경에 빼곡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때 적을 때는 깨알 같은 글씨가 다 보였는데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이제 그런 쪽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문학교를 넘어갈 이유가 없는데 넘어갔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은 뭐 11절까지라고 했는데 11절이 아니고 실상은 7절에서 끝났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전날에 그 대학생 선교 CBF를 한 13년 동안 80년부터 93년까지 가르친 일이 있는데요. 그때 많은 젊은 그 형제자매들이 저 같은 이런 실수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임을 증명한 거다. 그렇게 하고 자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실수한 건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지금 올해 기린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오늘 잠시 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장로님들, 형제님들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올 한 해 기린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셨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래 기도하는 중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다. 그런데 이 주제만큼 선정했다는 것은 정말 탁월한 주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제가 이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부분에 7절에 그렇게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 약속하는 바가 뭐냐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3시간 걸쳐서 메시지를 듣지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해할 수 있거나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단호한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핑계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야 한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면 내가 말하겠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뭔가? 시작을 어디에서 시작하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팠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항상 사사건건이 어떤 문제를 갖고 물고 늘어졌나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죄를 했습니다. 너희들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갈 길을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엄밀히 따지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불행한 쪽의 선택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너희들이 가고 싶으면 그대로 가라. 더 이상 너희들의 은혜를 베풀기를 나는 거절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직접 자기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줬는데도 보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고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맹인 소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중에 소경은 누구일까요? 제가 앞에 힌트를 드렸는데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듣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농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규모리가 누굴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우리 약속한 그 약속을 먼저 생각합시다. 들으려고 하면 내가 말해주겠다. 들으려고 하면 내가 말해주겠다. 그러면 계시록 2장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제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의 개요, 전반적인 문제를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계시록을 딱 읽을 때 이 계시록 정말 재밌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계시록 읽어본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계시록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어렵다, 신비스럽다. 후자의 같은 경우에 사단이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할 때 계시록을 쓴 목적 가운데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복을 7가지를 설명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읽는 자와 듣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그게 수반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의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그 복음주의자들이 80%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어떤 조사된 것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할 때 거듭났다고, 자기들이 정말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들 가운데 15%가 된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에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하는데 성경 읽는 사람 별로 없다. 이 처음 사람과 관계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읽는 것을 지금 주저하고 있다. 우리는 읽는 것에서 지금 모든 것을 놓고 있습니다. 한번 지난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작할 때 올해 시작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신 분 있을 겁니다. 내일 올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은 읽어서 통독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하루에 20분 내면은, 제 경우는 20분 내면 신약 2번 읽고 시편 2번 읽고 구약을 한 번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맥천이라고 쓴 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어가면 하루에 20분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20분은 쉽지 않나요? 그런데 매일 20분 내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다. 이게 습관화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까 이야기한 그 미국의 그분이 저명한 분인데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읽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 읽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읽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56년째 되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 영접하건 아니면 주님으로 인정했을 때 내게서 나타나는 개인차는 물론 있습니다. 나타난 빼놓을 수 없는 두드러지는 게 뭐였나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개인차는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서울에 계셨는데 한번 내려오면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좀 미친 게 아닌가? 어머니 믿지 않을 때니까요. 왜냐하면 성경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으라고 하면 제가 어떤 때는 화를 낸 때도 있어요. 아니 어머니가 밥 해주고 밥 먹으라고 하는데 자식이 왜 나보고 밥 먹으라고 하냐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성경 읽는 게 그렇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 나타난 현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떤가요? 지금 나는 어떤가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세대가 디지털 시대가 아닙니다.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책도 전부 다 종이로 된 책을 읽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이나 어떤 컴퓨터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젊은 몇몇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영상 되는 거, 핸드폰이나 그런 걸 갖고 성경 읽는 거하고 이 종이로 된 성경을 읽는 거하고 똑같은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훨씬 효과적이냐고 할 때 제가 그래서 한번 여러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여쭤봤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이로 된 성경책 읽는 거하고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지만 그건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 젊은 학생들은 그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의로 된 성경을 읽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초기에는 제가 1세대니까 정말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 읽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헤어질 때 헤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헤어질 때 왜 헤어지려고 하지 않았냐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대두되는 어떤 문화나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헤어지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했던 삶을 나눴던 것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거든. 그런데 그게 왜 지금 우리에게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거야? 그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거야? 문제는 뭐냐 하면 실상은 지금 주제대로 처음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제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분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정판은 분별로 써있는데 분별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분별이라는 말하고 분별이라는 말은 엄청난 언어사의 문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분별은 무슨 말이냐면 그어진 선에 따라서 긋는다. 우리말로 하면 띄어쓰기를 잘한다는 말입니다. 띄어쓰기를 정확히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갑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갑니까?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디서 손을 걸 거냐?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해요. 19세기 형제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엄청난 정말 놀라운 유산을 물려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와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찾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 생각입니다. 제 분별로는, 이건 분변이 아닙니다. 분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런 쪽에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 같아요. 그런 쪽에 대해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그런 양식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온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이 영국에서 오셨거든요. 호주에서도 오시고. 그런데 왜 19세기 형제들은 교회사에,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사에 끼친 지대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다고 우리 믿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일반 교회는 이스라엘이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 그거 어떻게? 문자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의 하나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같은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경험에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이 문자와 문맥을 통해서 해석한다는 이 원리만 따라서 우리가 갔다고 하면, 그걸 정확히 배우고 우리가 접근했다고 하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발전했을 거고 많은 부분에서 형제들 사이에 반목이나 돈골 사나운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 성경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영예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영예를 들은 사람입니다. 영예를 들을 때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그렇게 듣고 자라다 보니까 저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 나도 영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나중에 제가 그걸 깨닫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한 17, 8년 됐을까요? 그걸 발견하기 시작한 게.
그런데 영예를 듣게 될 때 우리는 들을 때 대단히 정말 신기롭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고 기록한 게 아닌가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 저자를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단어를 선택할 때 그분이 결정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나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쉬운 말로 하면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어떤 걸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문자를 통해서. 저나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외국인 안 계시니까 계신지 모르는데 우리는 같은 한국어를 쓰니까 같은 문자를 쓰니까 소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다문화 과정에서 왔다거나 처음 왔다 오면 우리 한국말을 잘 모르는 사람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말로 우리에게는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 번역상에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만나봤을지 모릅니다.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 성경은 뭐 사단의 작품이라든지 오직 킹제임스 버전만이 최고 것이라든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문의 번역상에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기본되는 거 근본적인 문제에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입니다. 문자를 모르면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상식인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런가 그렇지 않은 거 볼까요? 제가 지난번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한번 이야기한 게 나왔는데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뭔가?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그 영광이란 문자적인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겠지.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성령께서는 그 단어를 썼을 때 분명한 의도를 갖고 썼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의미를 우리는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원어 자체에서 여러 쪽에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것으로 결정하느냐 하면 문맥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사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계시록 지금 2장에도 사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자가 동물의 사자냐, 천사를 가리키냐, 아니면 주의 종들을 가리키냐, 아니면 일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냐, 누가 뭘로 결정해? 문맥이 결정해. 그런데 그건 상식적인 건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이제까지 접근해야 돼. 성경을 접해야 돼. 여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정말 그걸 철저하게 배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국어 공부를 해야 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할 때 낱말 공부를 하잖아요. 낱말 뜻을 모를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국어 사전을 통해서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우리는 그걸 갖고 설명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제가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갔을 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장상을 제가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상 받은 선물이 뭐냐면 이승 씨가 쓴 국어사전을 받아왔어요. 그때 당시에 큰 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생길 때마다 그걸 찾아요.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저분이 말한 게 선생님이 저 말한 단어를 이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소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성경을 왜 우리는 그렇게 접하지 않았냐?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영적으로 영감을 줘서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 문자와는 전혀 상관없이 있겠지 하고 우리가 접근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먼저 된 분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영예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다른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들은 경우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목표가 뭐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난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아까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주제를 우리 김희재 님이 전화상으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왜 그 어려운 주제를 저한테 줍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지. 그러니까 형제님 누누한데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형제님이 여럿 있겠지만 그래도 제 형제님이 하면 좋겠다고. 그리고 기도해 보자고도 할 수도 없고 난감했어요.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 오기 직전까지 새벽 시간에 8시 반에 출발했는데 7시까지 아침 먹기 전까지 약 한 50시간 내가 이제까지 여러 지역에서 성도 집회를 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들 골몰하게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주제는 생각보다 쉬운 주제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옳게 분별하는데 힘쓰라고 그랬으니까 힘쓸 뿐만 아니라 그걸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제가 생각해요. 제 삶의 목표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걸 명확하게 전해주는 것인데 전해주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뭔가? 그것을 제가 먼저 실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기린도 교회 형제님들 이걸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본문을 제가 선택했는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 제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뭐라고 저에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 의미를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 50시간을 씨름했다니까요. 그 의미를 알려달라. 그런데 이 시간에 형제님들에게 특별히 앞서 일하는 형제님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주제를 저에게 주어서 제 자신이 이제까지 계시록을 접근하지 못한 많은 부분에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모습도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자백도 많이 하고 제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중세 암흑 시대에 종교적으로 대단히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의 극치가 뭐냐면 면죄부를 파는 것입니다. 돈 주고 속죄 당신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중세 암흑 시대에 가장 어두울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 시대에 루터를 비롯해 그 전에도 물론 어떤 주님께서 일꾼들을 통해서 개혁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확 본문을 튼 게 누구냐면 루터잖아요. 루터가 그걸 시작했을 때 뭐냐 우리는 뭐냐면 종교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개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개혁이란 말을 쓰잖아요. 정치에 쓰여는 개혁 말고 성경과 관련해서 개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혁이란 말은 쉬운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개혁이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한다고 할 때 개혁하라는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거, 버렸다고 표현하는데 떨어져 나간다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수시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멀어진 것이 있다 하면 우리는 개혁해야 돌아와야 하잖아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본론 들어갑시다. 계시록은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장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일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내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온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표현가는 내가 본 것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그게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게 과거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 요한이 이걸 계시록을 쓸 때 현재입니다. 이제 있는 일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나오는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나? 장차 될 일은 뭔가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장차 될 일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첫째, 요한계시록 내용이 세 가지로 기록된 첫째 뭐라고요? 본 것. 1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것. 그게 내용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아시아 7교회를 외우기 힘들죠. 제가 첫자만 따서 에서버두사빌라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에서버두사빌라. 쉽잖아요. 첫자만 에서버두사빌라. 쉽죠? 그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모은 것처럼 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요? 4장부터 22장의 내용이 뭐라고요? 장차 될 일입니다. 장차 될 일입니다. 1장 1절로 들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재미있는 의미 있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럼 계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열려준다, 알려준다, 드러낸다. 그런데 계시록의 내용은 뭘 알려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려준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광범위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니까 드러내준다, 감춰있던 것을 하나하나 밝혀준다. 근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부터 이야기한 내용을 어떻게 그분이 완성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 계시록의 내용 가운데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다 하면, 읽지 않는다 하면,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열려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건 어려운 책이야. 너는 그 수준이 거기 안 닿는가요? 네가 요한계시록 읽으려면, 접근하려면 너는 좀 더 잘해야 해. 그럼 뭔가 연륜이 있어야지 안 돼요. 그거 속지 마세요. 아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준 거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요?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해.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내가 말하겠다. 알려주겠다. 드러내주겠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 했나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굴까요? 특별히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인칭 대명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뭐냐면 반드시 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될 일이 몇 가지인가요? 19절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첫째, 네가 본 것도 거기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있는 것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장차 이루어질 일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겠다. 그런데 요한계시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상징적인 게 많습니다.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용이라는 말이 단어 나오잖아요. 용이라는 말을 들을 때 문맥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데 상상적인 동물의 용인가, 아니면 요한계시는 바로 그 설명합니다. 그 상징적인 걸 이야기 설명합니다. 이건 누구라고요? 마귀. 그리고 설명해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게 이게 무슨 뭘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뭘 통해서 보면, 그래 문자와 문맥을 통해서 자세히 조사해 보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마음 가운데 생각해 주시면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까지 교회사적으로 4가지의 학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 다 설명할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미래적인 쪽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한다면 아까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 것, 이제 있는 것, 장차 될 일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무엇이 본 것이고 무엇이 있는 일이고 무엇이 장차 될 일인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그걸 선을 그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걸 생각하시고 그러면 4장부터 보시면 장차 될 일이구나. 7장에 어떤 일이 나면 이것도 장차 될 일이구나. 22장에 어떤 일이 나면 이것도 장차 될 일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 요한 사도가 이 메시지를 계시를 받을 때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소아시아죠. 그렇죠? 여기 혹시 그쪽에 여행하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터키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잔재들이 다 사라졌죠. 그 당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있었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에 교회가 종말을 가져올 때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 들어갑시다. 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접근해 보면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지금 들어 첫사랑, 처음 사랑에 대한 관계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7교회의 내용을 보시면 8가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것 가운데 빠지는 게 있습니다. 편지를 쓰시는 분의 편지를 보내신 분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신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이 각각 다릅니다. 묘사되어 있는 것이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해 계시한 그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고 또 사도에도 마찬가지로 빌라델피아도 각각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수신자의 칭찬이 있습니다. 수신자에 대한 그런 게 에베소 교회에 칭찬이 있었잖아요. 사대교회에 칭찬이 있나요? 없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대교회는 칭찬한 일이 없어요. 빌라델피아는 책망받은 일이 있나요? 책망받은 일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그러나 이런 패턴을 갖고 있다. 세 번째, 책망이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마다 아시아 7교회마다 책망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패턴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장의 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공부할 때, 접근할 때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도움이 돼요. 우리 하나씩 찾아갈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떠나갔는데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권면이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지 아니할 때 어떤 게 온다고요? 불이익이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요? 그것에 대해서 지키고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면 상을 주시겠다. 보상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마음에 드시고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첫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분의 모습을 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나요? 2장 1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성경에 오른손을 7뼈를 붙잡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7개의 뼈를 붙잡고 있다. 그런데 1장 19절을 보십시오. 1장 20절에 보시면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표현하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7교회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7뼈는 7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문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런 방향으로 찾아가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7개의 사자. 이 사자란 말이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동물의 사자입니까? 아니면 천사를 가리킵니까? 아니면 교회 종들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모든 교회 성도들을 가리킬까요?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를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사자라고 할 때 짐승의 사자는 아니겠죠. 그죠? 문맥이. 그렇죠. 짐승의 사자에 대해 예수님 모르는 이야기 할 얘기 있나요? 할 얘기 없잖아요. 그러면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천사라고 하면 문맥을 통해서 천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전무한데 이유가 뭐냐면 천사에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거 첫사랑을 회복하라든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천사가 그런 흠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정죄된 상태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면 천사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 사자가 누굴까? 교회 인도자들일까? 아니면 모든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말할까? 그런데 그건 복수적인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 교회 인도자들입니다. 그 다음 그들에 의해서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와요? 성도들에게. 왜 성도들에게 해당한다고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교회는 지도자들만 그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드려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합적인 거다. 1차적으로 일꾼들, 종들에게 표현한 것이지만 아울러 뭐과 누가 관계됐다? 나나 모든 성도들과 연관됐다. 쉽잖아요. 간단하지 않나요? 어려워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됐나요? 교회를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관리하심에 교회가 있다.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그분이 주장권을 갖고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그분이 갖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 일꾼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자신을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에베소라는 지역을 먼저 생각해요.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그게 우리가 생각해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에베소 지역은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필요하다고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지금 그 도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당시 조세푸스의 책에 보면 에베소의 인구가 25만에서 50만이 살았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금 말씀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18장, 19장에 바울 사도가 그곳에 복음을 전해 잠시 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제가 접근할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지역은 그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4개 큰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4개의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장 번창한 도시였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이 도시는 그런 도로가 잘 발달됐기 때문에 어떤가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럼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최초에 은행도 있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은행이 지금처럼 이런 은행이 아니고 여기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관리하는 오늘 말하면 뭐 상호신용금고나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은행, 돈놀이 하는 거. 그게 이 에베소 교회에서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도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가요? 아시아의 수도는 아니지만 인구가 25만에서 50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자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밀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자유롭게 행동하라. 이게 특별한 도시였죠. 로마가 속국을 지배할 때 특별한 그 정책을 썼어요.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들이 믿는 어떤 토속적인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들 할 대로 해라. 딱 하나 1년에 한 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 황제에게 경배하는 일을 해라.
그걸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소속적인 어떤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타치해야 돼. 마음대로.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로마가 오랫동안 속국을 지배한 문화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에베소에서는 고린도에서 그랬지만 2년에 한 번씩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아시아 쪽에서 아시아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내년에 뭐 중국에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특별한 체육 행사가 있었고요. 보실까요? 정치적으로 건축학적으로는 19장 29절에 보시면 그곳에 원형극장이 있었는데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었냐면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체육관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의 신상은 대단히 흉측스럽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어 그랬습니다. 아데미 신상이 어떻게 되냐면 여자는 젖가슴이 둘이잖아요. 그런데 아데미 신상은 어떻게 되냐면 젖가슴이 넷이야. 이게 타산에 대한 어떤 이야기. 고대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타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그 신에게 가서 경배를 하고 제물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전은 다른 말로 하면 다이애나 여러분 아시죠? 영국 그 교통사고 나서 죽은 그 사람 말고 그 신을 숭배하는 곳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그 신전의 크기가 130m, 67m, 18m 규모의 당시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도 그 잔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고 호화로웠는지 그곳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볼까요?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 지금 에베소에 일어난 일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감탄사입니다. 34절 보십시오. 저희는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너무 경이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웅장하고 미려했던 아름다웠던 그런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고대에는 그런 신을 섬길 때 꼭 따라온 것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뭐냐면 매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는 최소한도 그건 이제 공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에서 이미 그 도시에서 그냥 공인된 장녀들이면 1,00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나면 다음에 하는 게 필수인데 2차가 뭐예요? 그 부도덕한 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지금 이 에베소 도시에 대해 설명을 하면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뭐라고요? 구원을 주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변화가 있어요. 문화가 바뀝니다. 1차적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죠?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할 때 가장 특이한 변화가 뭘까요? 구원받았을 때 가장 특이한 변화가 뭘까요? 여러분 경험을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고 났을 때 제일 먼저 변한 게 뭘까요? 뭐가 제일 먼저 변했나요? 삶이 바뀐다. 기초일 때, 기초적인 게 가치관이 변하잖아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에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이건 아니구나. 에베소가 그랬어요. 잠시 후에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이게 최고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멍청한 짓이었구나. 그걸 버려.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그게 삶의 변화 시작이잖아요. 그렇지. 이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변화가 일어나잖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돌아서서 시작하는 게 삶의 변화죠. 그걸 성경에 말해요. 회개라고 그래요. 여기 본문에서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어울려서 종교 관광업이 융성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에베소 교회 지역을 보면 그곳에 그들이 뭘 장사를 했나요? 아데미 신전에서 조그마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면 복음을 배달드리는 사람이 이게 헛된 단어에서 발견하고 그걸 처분할 때 그래서 그들은 뭐 소동까지 일으킨 거야. 우리가 하는 이 직업 자체가 천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수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마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가? 복음이.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융성하던 삶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했다고요? 복음이 들어가서 성도들 마음과 내 처음 사랑에 들어갔을 때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들은 변화가 있어요. 전혀 다른 것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차이는 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을 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이건 정말 거짓되다 잘못된 허황된다고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회개했지 않나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전하고 다른 삶을 살아요. 그걸 지켜보던 아버지나 부모님이 아니면 자녀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저거 미쳤나? 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안 사니까.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칭해서 말하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것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 역시 문자를 잘못 봤기 때문에. 거기 구원하는 것은 다양한 모든 면에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말해요. 복음은. 그리고 에베소 도시에는 뭐가 또 융성했나요? 사업적으로 마술은 지금 우리가 요즘 하는 그런 마술과 다릅니다. 이 당시 마술은 사도행 8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했지 않나요? 속임수를 써서 그래서 시몬이 얼마나 마술을 잘했냐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적도 행하고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 일이 성행했어요. 이 에베소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종교적으로는 어땠나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땠는가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런 도시에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전 주변에 은행, 제사하는 사람을 수두룩 하고요. 그리고 공창이라고 이렇게 하죠. 공식적으로 도시에서 인정하는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융성했고요. 돈놀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악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그리고 미친 듯이 발작하고 제사하는 그런 어지러운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그곳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곳에 누가 복음을 처음 전했나요? 자, 사도행전 에베소 교회에 대해 에베소서를 보거나 이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을 보려면 우리는 반드시 사도행전 에베소 교회 시작할 때 모습을 찾아가 봐야 하잖아요. 사도행전은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교회 역사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보려고 하면 우리는 1차 전도여행에 했던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사도행 18장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그 정황을 우리가 잘 접근해야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죠. 그럼 에베소에 대해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보십시오. 1시간 지나는 거 아닌가요? 10분 된 것 같은데요. 계속 하셔도 안 될까요? 좀 쉬었다 하면 어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는데 불만 없죠?